오늘 이사야 19장 말씀은 시대를 바르게 보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애굽에 대한 예언입니다. 보면은 이제 시대를 바르게 보는 사람이 있고 시대를 바르게 못 보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 시대를 제대로 못 보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시대를 제대로 볼 줄 알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시대를 못 보면 이 조급함, 이 마음속의 조급함 때문에 불안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 그런데 시대를 보면 편하게 죽음의 자리에 가도, 그리고 불의를 봐도 용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므낫세 때까지 이제 오랫동안 선지 사역을 했어요.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오랫동안 선지자 사역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좋은 꼴 못 봤죠. 좋은 꼴 못 보고 므낫세 때 이 순교를 당했어요. 몸이 잘리는 순교를 받은, 아주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죠. 사악한 왕을 만나가지고. 그런데 므낫세는 악한 왕이요, 후대에 와서 이사야는 선한 선지자다. 우리 그렇게 아는 거죠. 왜냐? 시대를 볼 줄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이 이사야 19장을 통해서 시대를 보는 그 눈을 길러야 된다. 아까도 우리 그 집사님 기도가 굉장히, 그 내용이 굉장히 좋았어요. 하나님, 그 이재명 몽둥이로 우리 민족을 깨우치게 해달라는 거는 아무나 하는 얘기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몽둥이도 주셔, 회초리도 주고, 말 되게 안 들면, 적당히 말 안 들면 너 자 가져와 해가지고 옛날에 잣대로 손바닥 때리죠. 그래도 말 안 들면 너 종아리 걷어 해가지고 회초리로 때리죠. 그래도 더 말 안 들면 그때는 몽둥이로 맞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전사님 금이야 오기야 참 잘 길렀지만 말 안 들었을 때는요, 아버지한테 매로 엄청 많이 맞았어요. 그게 말을 안 들면 몽둥이가 약이라니까요. 그게 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몽둥이로, 하나님께서 아수르, 바벨론, 애굽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치고 깨닫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몽둥이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야. 사랑의 매. 진노의 매가 아니고 사랑의 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 19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이 현실만 보지 말고 이 정세를 잘 파악해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니까. 자, 19장의 말씀, 19장 1절에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그랬죠. 그러면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애굽에 관한 경고를 했느냐? 자, 애굽에 관한 경고를 왜 했느냐? 여러분들이 자, 여기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는데, 그 당시에 왜 애굽에 관한 경고를 했냐면, 많은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를 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를 하는데, 왜 애굽을 의지하느냐?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남쪽 유다만 남았죠.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이 아수르가 강력한 군사 정권이에요. 얘들은 침략만 해가지고 노략질을 해서 먹고 살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비옥한 땅이 아니거든요. 땅이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로 유목민들 있죠? 유목민들. 예. 낙타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부족이 다 연합해가지고 만든 국가예요. 그래서 여기에 수도가 니느웨. 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나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던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이제는 남쪽 유다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까 남쪽 유다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계속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거대한 강대국과 싸우려면 이 외교 정치를 잘 해야 돼요. 외교 정치를. 그래서 이 유다가 애굽을 의지를 하는 거예요. 응?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달라. 이렇게 의지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게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왜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면 다윗도,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도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이긴 그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애굽을 의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라이징 라이언이라고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며 전쟁을 일으킨 작전명이에요. 작전 이름. 사자가 일어났다. 예. 사자가 일어났다. 이게 그 이스라엘 작전명이거든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왜 이란을 공격을 했느냐? 그럼 고대 역사로 가봐야 돼요. 과거 고대 역사에 보면 이 바벨론이, 자, 이 아수르가 이제 번성하다가 이 바벨론이 이게 신흥 바벨론이에요. 옛날에도 바벨론이 있었는데 새로운 바벨론을 다시 부흥을 시켜서 이 바벨론이 니느웨를 점령을 해요. 니느웨를 점령하고 이 바벨론이 애굽을 점령을 해.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606년이었고, 그리고 70년 후에 바로 바벨론 바로 옆에 있던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에요. 지금 이란. 예.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 지금 이라크. 예. 자,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537년에 예수님 오시기 537년에 이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이 애굽도 역시 마찬가지로 점령을 하고 이 전체를 전부 다 페르시아 왕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이 남쪽 유다가 그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왔던 이 바벨론의 포로가 이제 여기서 해방이 돼서 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는 따져놓고 보면 굉장히 이스라엘과 친근감 있고 친한 국가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보호해서 이 남쪽 유다가 성전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세우고 해서 이 페르시아와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이게 언제 무너졌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는 남쪽 유다와 굉장히 우호적 관계를 계속 맺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이스라엘과 페르시아가 갈라졌냐면 메카라는 곳에 8세기에 마호멧이 무슬림을 만들었어요. 자, 무슬림 아시죠? 예. 회교. 예. 이슬람교를 창시를 했어요. 이 회교가 메카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체 나라를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전체 나라를 다 점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니까 이때부터 유다 자손과 이쪽에 무슬림인 페르시아와의
전쟁이 계속된 거예요. 왜 그러냐? 예루살렘의 주인을 놓고 이들이 계속해서 전쟁하고 싸운 거예요. 그럼 왜 예루살렘이 주인이냐? 바로 이들도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큰아들의 우리가 권리가 있다. 응? 예. 사라가 나기 전에 우리도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삭 말고 형제 있죠? 이스마엘 그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호멧이 이 모리아산에서 이 승천했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모리아산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이삭이 하나님 앞에 그 아브라함에서 제물로 바쳐졌던 거룩한 곳이고 그곳에 성전을 지었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거기 성전터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다가 뭘 세워놨냐면 이 무슬림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터에다가 황금사원이라는 사원을 지어놓은 거예요. 황금사원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자손들이 성전은 파괴돼 버리고 성전터에 뭐가 있어요? 황금사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다 자손의 소원은 제3성전,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게 지금 현재 유대 예루살렘의 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이지만 주변에 이슬람 국가, 애굽, 요르단, 시리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할 것 없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마호멧이 점령해서 무슬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오직 유일하게 딱 한 군데 이 예루살렘 여기에만 이 성지의 기독교, 유교, 회교, 이슬람, 그 다음에 유대교 이렇게 세 종교가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서로 자기의 성지다 해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전쟁은 회교도가 예루살렘을 딱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지를 탈환하자. 이 성지를 회교도에게 맡길 수 없다. 해가지고 바로 십자군 전쟁. 여기에 이 유럽에서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차지하기 위하여 전쟁을 벌인 것이 그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7세기, 8세기에 이 메카에서 시작했던 이 무슬림 이슬람교가 이쪽에 전체를 다 점령하자 유럽에 있는 기독교가 위협을 느끼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게 바로 10세기예요, 10세기.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무슬림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200~300년 만에 이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여기서 전쟁을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회교도와 기독교 전쟁이 계속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교도가 지금도 기독교 국가인 여러분이 잘 아는 뉴욕 맨하탄에 있는 쌍둥이 빌딩 있죠? 거기 폭격해버리고 또 미국의 대통령은 이라크의 이 대량 살상 무기 해체를 위해서 이 이라크를 공격해서 점령해버리고 자, 이런 전쟁을 하는 사이에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을 받고 이 중동 지역에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어요. 이 무슬림 세력을 억제하는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핵실험이 일어나가지고 핵폭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애굽이든 이쪽에 시리아든 요르단이든 전부 다 이 사우디아라비아든 이란이든 할 것 없이 전부 다 회교도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지키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핵무기를 가지는 거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과학자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영리한 과학자들이 핵무기를 금방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가 이 많은 이 전체의 아랍 연맹 국가들을 상대로 전쟁에서 지지를 않는 거야. 이번에도요.
이번에도 이란과 전쟁이 일어났다고 딱 방송에 뜨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이스라엘 자손들, 젊은 청년들이 전부 다 보따리 싸가지고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해가지고 전부 다 예루살렘에 집결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흔히 생각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 갈 정신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로 이 나라를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흘려야 다음 세대에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군대를 가요. 여자든 남자든 할 것 없어요. 다 군대 가가지고 2년, 3년씩 근무를 해요. 똑같이 여자도 남자도 똑같이 군대를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총만 있으면 다 싸울 수 있는 그런 예비군들이에요. 그러니까 몇 명 안 돼도 굉장히 강력한 군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땅덩어리가 작아도 비행기가, 전투기가 많고 이 방공망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아이언돔이라고 해가지고 하늘에서 미사일이 날아오잖아요. 이번에 이란에서 미사일을 한 300발 쐈어요. 근데 이스라엘로 떨어진 것은 6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늘에서 전부 다 파괴됐어요. 실제적으로.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번에 왜 전쟁을 했느냐? 이라크를 폭격했느냐? 이란이 핵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면 위험해요. 무슬림이 핵무기를 가졌다?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 터뜨릴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땅덩어리가 작잖아요. 핵무기 몇 방 떨어지면 국민이 다 죽어버려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란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작은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전 국민들이 다 죽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신 미국이 협상을 했어요. 대신 미국이 이 이란과 핵무기 협상, 핵무기 개발하지 마라 해가지고 협상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협상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해가지고 이제 곧 개발이 되면 우리는 끝장이다 해가지고 여기서 전투기 몰고 가가지고 핵시설, 그 다음에 이 요충지, 그 다음에 레이더 시설, 그 다음에 통신시설, 핵무기를 만드는 미사일 공장과 미사일 기지, 그리고 군 수뇌부가 잠자고 있는 그 아파트, 군 수뇌부가 잠자고 있는 아파트를 꼭 찍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폭탄이 딱 떨어지는 그 집만. 여러분 그 사진 보셨죠? 예, 아파트가 있는데 딱 그 집만 딱 요격이 돼가지고 폭탄 터져가지고 예, 참모총장, 군사령관, 그 다음에 핵과학자, 자, 이런 사람들만 딱딱 찍어가지고 폭격해서 다 죽였어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어요. 왜냐면 절대로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을 못 이겨요. 못 이기는 이유가 있어요. 저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런 정도 되면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안 생기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 이사야가 봤을 때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는 우리 차례인데 정신을 못 차려.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북이스라엘 망해버렸는데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이 애굽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의 예언을 좀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이 애굽을 막 의지를 하는데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하면서 선지자가 경고를 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행복한 거예요. 나라가 망하든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공산국가가 돼도 믿음 안에서 순교를 당해도 하나님 여호와가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 그러면 회복시켜 주시는 거야. 바벨론을 들어서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고 백성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갔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로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다시 귀환하게 하시고 성전을 지켜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라. 내 백성이 나를 몰라서 망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탄과 마귀가 장난을 쳐도 사탄 마귀 장난인 줄을 모르는 거야.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 세력이거든요. 근데 교회 목사들이 공산주의 세력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현재 교회 지도자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못 보는 소경들이 전부 다 교회를 이끌고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은 곧 망한다 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오늘 1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 녹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두려움을 주신다는 거죠. 애굽에 두려움을 주신다. 공포를 주는 거죠. 두려움과 공포가 오니까 애굽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이 바벨론 군대가 이 애굽을 점령할 때 그 당시에 애굽이 군사 강국으로 수천 년 동안 이 중동 지역에서 군림했던 국가인데, 바벨론 신흥국이 질풍노도와 같이 애굽으로 쳐들어오니까 애굽에 있는 군인들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부 다 항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애굽이 정복이 된 거죠. 자, 그렇게 지금 그 내용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들을 멸망시켰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의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 것이고 그들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 물으리로다.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니까 무슨 신접한 자, 마술사, 요술객 다 이 무당에게 찾아가는 거죠. 내가 애굽인의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애굽이 멸망하고 포악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애굽을 내가 붙일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포악한 왕이 오면 애굽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야. 자,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바닷물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포악하고 사악한 왕이 지배하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야. 가정이 아니야. 재산이 아니고 먹는 것도 먹는 것이 아니야. 포악한 왕이 딱 지배를 하니까 애굽의 바닷물도 없어지고 강도 마르겠고 강이 삭치가 나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의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 초장과 나일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고 나일강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가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 만드는 자,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들의 기둥이 부러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이 근심한 사악한 왕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건 있어도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쌓이니까,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사악한 왕이 지배하면 다 뺏기는 거예요. 한 개도 없어요. 강이 마르겠어요? 그 풍부한 나일강이 물고기들이 없겠어요? 그 비옥한 땅에 곡식이 안 자라겠어요? 그 넓은 바닷물이 어떻게 마르겠어요? 사악한 왕이 지배하면 마음에 가지는 것이 한 개도 없이 다 뺏긴다는 뜻이에요. 마음속에 가진 게 한 개도 없이, 마음속에 고통과 사악한 왕이 지배하면 하나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북조선 인민공화국 사람들은 사악한 세력이 지배하니까 지금도 그들은 굶어 죽는,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연평해전 때 살아났던 그 북조선 그 해군 장병 하나가 이제 이 탈북해가지고 증언한 내용을 보면, 연평해전 때 이 북한은 전부 다 이 소총, 기관총 가지고 갑판 위에 올라와가지고 총을 쏘는 거예요. 사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조선 군인들은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야. 보이지를 않아. 그리고 분명히 쐈는데 안 죽어. 이상하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남조선 군인들은요, 전부 다 자동화된 기관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응? 자동화된 기관포. 그 다음에 이 방탄조끼를 다 입었어요. 방탄조끼를 입으니까 웬만큼 유탄에 맞고 저기다 안 죽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방탄조끼가 없어. 맞는 족족 쓰러져 죽는 거야. 그러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나중에는 총을 못 쐈대요. 나중에는. 가지고 갑판에 나와 있던 북한군 해군들이 전부 다 쓰러져 다 죽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총알 막 다 쐈는데 마지막에 다 쓰러지고 남한 군인들만 총을 쏘고 있더래, 마지막에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두려움이 엄습해오면 총을 못 쏴요. 사람이 두려움이 오면. 그러니까 우리 사실 먼저 선제 공격을 당했지만 전쟁에서는 우리 한국군이 용맹하게 싸우잖아요. 6.25 전쟁 때도 여러분 승리의 전쟁을 이끌었죠. 월남전에 가서도 귀신 잡는 해병이 그야말로 잘 싸우죠. 우리 한국 군대는 잘 싸워요. 지금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총 주면요, 군대 생활했을 때 똑같이 이 총을 쏴요. 여러분, LA 폭동 사태 때도 다른 국민들은 전부 다 도망갔는데 우리 코리안들만 코리안타운 지붕 위에 소대 중대 다 결성해가지고 총 들고 올라가가지고 흑인들이 못 들어오도록 전부 다. 그러니까 막 지붕 위에서 그냥 저격총을 쏘니까 무서워가지고 못 돌았죠. 그래서 LA 한인타운을 지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두려움이 오면 싸우지도 못해.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 포악하고 사악한 왕에게 지배를 당하자 아무 짓도 못하는 거야. 농사도 못 짓고 고기도 못 잡고, 그러니까 황폐해지는 거예요. 우리 국민도 사악하고 포악한 왕이, 이 대통령이 지배하면 이렇게 이 꼴 난다니까요. 흉년이 와요. 그냥 바닷물 마르고 강물 마르고 악취가 나고 썩은 냄새 나고 곡식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두려움과 근심만 가득하고 피곤하기만 하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이런 꼴들이 똑같이 일어난다 이거죠.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서안의 방백은 어리석고 애굽의 가장 지혜로운 모산 책략은 우두나이졌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 바로를 의지했던 자들이 전부 다 어리석은 자로 바뀌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백성들, 어리석군을, 노베의 방백들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의 모퉁이 또리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하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함에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며, 애굽에서 머리나 꿀이며 종려나무 가지가 갈 데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미혹돼 가지고 지도자들이 미혹돼서 이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박사, 아무 쓸모가 없어요. 왜? 어리석은 자들이 미혹되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결국은 애굽 땅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나온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하신 것은 애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나온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 콥트교, 또 아르메니아 기독교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캐톨릭은 이제
동방 종교하고 로마 캐토릭하고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기독교 지역이 있어요. 기독교인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분배를 했어요. 캐토릭 지역, 그 다음에 유대교 지역, 그 다음에 개신교 지역 이렇게. 왜냐면 서로 맨날 땅 갖고 싸우니까 이렇게 이제 지역 분배를 했는데 거기 보면 콥트 교회라는 교회도 있어요. 아르메니아 교회도 있고. 왜냐면 아르메니아 교회는 이 동유럽 국가인데 기독교를 국교로 제일 먼저 선포한 국가가 바로 조지아, 아르메니아. 바로 그 지역이 기독교를 첫 번째 국교로 선포한 국가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국가보다 훨씬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조지아, 아르메니아. 이 국가는 거기에 기독교가 있죠. 근데 어디에도 있느냐? 이집트 있죠. 이집트에도 콥트교.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아시죠? 이디오피아에도 기독교가 있어요. 번성한 기독교가. 여러분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이디오피아로 갔죠. 그 복음의 씨앗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가,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이디오피아와 그 다음에 아프리카, 케냐, 이디오피아 더 남쪽에 있는 케냐는 거의 90%가 기독교예요. 아프리카에도. 그렇게 과거에 고대로부터 복음이 전해진. 그런데 이집트가 원래 무슬림 국가였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은혜롭게 예배를 드려요. 그 교회가 바로 정통 이집트 콥트 교회. 원래 알렉산드리아에 교부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알렉산드리아의 교구가.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바로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에서 알렉산드리아 교구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기독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집트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내용들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하는 이사야의 예언의 내용대로 그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이 찾는다. 자, 이 내용이 18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23절로 가겠습니다. 자, 그날이 되면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있어서 아수르는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자, 그러니까 아수르와 그 당시에 이 애굽과의 이 적대국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대로를 만드신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세 개 중에 복이 되리니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죠. 아수르도 복을 받고 애굽도 복을 받고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전쟁에 휘말려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스라엘도 아수르도 애굽도 다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누구를 영접할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저주받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저주받은 현재 국가로 남아 있어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잘 살고 풍요로운 우리나라가 세계 경쟁력 6위라고 세계유엔에서 평가를 했거든요. 군사력, 경제력, 앞으로 발전 가능성 세계 6위예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떠나면요. 지금까지 받았던 복 다 날아가요. 아까 여기 봤잖아요. 애굽이 어떻게 망하는가. 바닷물이 마르고 강물이 말라버리고 곡식이 자라나지 않고 여러분 이런 일 생기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경고를 통해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풍요로움 속에 살아야 된다 하는 내용 말씀까지 했습니다.